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것보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 기본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어지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신앙 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예배를 잘 드릴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예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될 때에 예배가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바쁨과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온 일을 힘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25절에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오늘 예배 전에 찬송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했는데, 마라나타란 이 단어는 어서 오세요 주님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말세의 끝인 말세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께 나올 때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된다.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계심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오늘은 어떤 장로님이 안 나오셨네, 어떤 권사님이 안 나오셨네 라고 생각하면은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예배하라, 그러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는 말씀은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을 부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온 이들을 상 주시는 마음으로, 그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상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참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마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라. 그 참 마음 갖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도 아니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와라. 온전한 믿음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은 부족하고 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믿음은 부족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린 이 말씀에서 마음과 믿음의 연관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씨 뿌린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다 먹어버려서 열매가 없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깊이 내리지 못해서 햇볕에 말라 죽어 열매가 없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가시덤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니 열매가 없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기도 하니,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마음 상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믿음이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예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책망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친 제자들 찾아가서 책망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없도다, 마음이 완악하도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이유가 마음이 완악하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완악한 마음 속에는 믿음이 말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상태가 완악해 가지고는요, 그 안에 믿음이 말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마음과 믿음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그에게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지, 선한 양심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겉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거기에 믿음도 온전히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마음이 부패한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뒀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 음식이 다 부패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부패한 믿음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굳게
굳건해야 믿음도 굳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환난 때문에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약한 마음 때문에 믿음을 잃고 만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해야지 그 깨끗한 마음 가운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닫히면 믿음이 닫히고, 마음이 열리면 믿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비뚤어지면 믿음이 비뚤어지고, 마음이 반듯하면 믿음도 반듯합니다. 마음이 병이 들면 믿음도 병이 들고, 마음이 건강해야 믿음도 건강해집니다. 마음과 믿음의 연관성을 깊이 깨닫고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지 그 바른 마음에 믿음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참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심이에요. 참 마음이라는 한글보다 진심이라는 한자가 더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에 반대된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에요. 진심이 없는 겉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 성서에는 이 참 마음을 진실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을 함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참 마음, 진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걸 본 베드로는 낙심을 해서 제자의 삶을 내던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베드로의 심령은요, 복합적인 마음이었을 거예요. 정말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대할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있었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보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의 심정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 있었겠어요. 제자의 사명을 내던지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두려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은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의 심정은 이처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감사의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가장 진실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예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진심이었어요. 저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김상애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수학여행 경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서 여행 경비 안 내도 되니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경비도 안 내고 가는 게 부끄러워서 여행에 가지 않았어요. 여행 다녀온 다음 날 수업을 다 마친 다음에 저를 교무실 오라고 부르셨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 옆에 작은 방으로 데려가셔서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여행 경비가 없어서 여기 못 간 것도 속이 상한데 선생님께 종아리를 맞으니까 너무나 선생님 미웠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울고 계셨어요. 제 종아리 때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그때에 제 종아리를 때리는 선생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돈이 없어서 여행 가지 못한 창피한 마음과 그런 나를 눈물로 매를 때리신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갖는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세상에서 진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하고 있나? 거짓된 마음은 없나? 내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 마음에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나?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이 참으로 진실된 마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만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워야 돼요. 뭐 이렇게 당당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운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부끄러운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은혜가 내게 오기를 기대하겠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참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진심을 가지고 나오라고,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 선 나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 진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히브리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예배도 율법대로 예배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율법대로 하면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런 생각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안식일 지키라는 율법을 지키면 완전한 거예요.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라는 율법을 따라 절기 지키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 바쳐라, 소, 양, 염소, 비둘기 바치는데 흠없는 거 바쳐라. 그래서 소 한 마리 흠없는 거 갖다 바치면 내 예배가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신앙,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위선적이다, 형식적이다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어느 조항도 어기지 아니고 다 지켜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양으로 채워지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율법의 종을 다 지켜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다 씻음받았으니 내가 죄산받은 그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그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결단코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있어도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예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올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그건요, 외식하는 믿음이고요, 위선적인 믿음이고,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활이 바쁘더라도, 육신이 피곤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온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러 내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걸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생활이 바쁘고 신이 피곤해도 아버지께 나오는 걸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어리석음과 못함을 인정하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저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 하였으나 어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으며 그것이 자기 의를 하시는데 불과하다 예수 책망하시면서 우리도 온전한 믿음은 주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의 큰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내게 은혜가 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구원의 확신,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말이 숙여서 주님께 베는 날 나무어 주님께 바치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아 즐거우나 이 모든 언저리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이어싸우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사금으로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금년 놀이개 구역회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9일 날 오후 7시 30분에 구역회를 모입니다. 구역 회원들은 시무 장로님, 시무 권사님, 각 부장, 그리고 선교회장, 속장입니다. 여러분들 빠지시면 안 됩니다. 금요일 날 7시 반에 오셔서 구역회 참석하시기 바라고, 그날 금요 기도회는 구역회 마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회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금요 기도에 나오실 분들은 9시까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출장 뷔페로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주의 일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오늘 출장 뷔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니까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 나누시고 또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주일이고 내일이 월요일이라 연속 이틀 예배 드리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에 성탄 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헌금도 준비해서 내일 성탄 예배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가족들 다 함께 나와서 자녀들 다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희 권사님께서 금년에 성경을 사독하셔서 전체적으로 59독을 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하늘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심을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